한 분이 속으로 조그맣게 얘기하시는데 아무도 모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증거를 받았습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어디에나 계시는 거죠. 그죠? 언제나 어디에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항상 언제나 어디에나 계신,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어디에나 항상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보이려고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필요하고 유익한 의로운 의의 행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님께서는 지적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여가지고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받고 또 자기 영광을 차지하는 것, 이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나 또 구제하는 것이나 또 금식하는 것이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거칠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할 때, 또 기도할 때, 금식할 때 항상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이렇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니까 어디를 가든지 항상 언제나 우리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주님께서는 먼저 구제에 대해서 교훈을 하십니다. 구제를 할 때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자신의 구제 행위를 나팔 불지 말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떠벌리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외식이라고 말씀하셔요. 외식. 외식하는 자가 하는 것이다. 기도도 또 구제도 또 금식도 예배도 연보도 찬양도 전도도 선교도 봉사도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은 그것은 외식이라는 겁니다. 외식이라는 말의 이 사전적 의미는 거칠이에요. 거칠해. 곧 겉만 보기 좋게 꾸미어서 드러내는 것이 곧 외식입니다. 속은 다르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의로워 보이고 선해 보이고 또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그러죠.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 구제는 사랑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정말로 긍휼히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구제를 통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높아지고 그러기 위해 사는 거라는 거죠. 결국에는 구제라는 것을 뭘로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영광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긍휼히 여겨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는 그런 구제는 이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는 아무런 상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교훈을 하십니다. 구제는 참 의로운 그런 믿음의 행위예요. 그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구제를 하라고 교훈을 하셔요.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신명기 17장인가요?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15장입니다. 신명기 15장 제가 차려서 읽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신명기 15장 7절 8절 또 10절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인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어라. 10절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명령이죠.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구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을 하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뒤에 보면 19절 20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럼 하늘에 우리 보물을 쌓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방법,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이 바로 구제예요. 구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18장 22절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나온 청년 관원에게,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하고 주님께 여쭈죠. 그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 하늘에 보화를 쌓는 거예요. 이 구제가 하늘에 보화를 쌓는 거다. 보물을 쌓는 것이다. 이처럼 구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것이다. 보물을 쌓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행위예요.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의로운 믿음의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의로운 행위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겁니다. 외식. 그리고 그것은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는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럼 우리가 구제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우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은밀하게 하라는 거죠.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잠언 19장 17절에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누구에게 구워주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은밀한 중에 은밀히 아무도 모르게 그런 구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반드시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보시는 것 같고 알지 못하시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는 지금까지 그래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참 너무나 세밀하게 모든 것을 다 하셔요. 다 하시고 그대로 갚아주신다. 제가 우리 후배 신학생 이제 신학교 후배들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 만나면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목회 현장에 뛰어들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주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우리를 관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다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된다라고 늘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어떤 것을 하더라도 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게 이렇게 구제하는 일들을 많이 행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유시민이라는 사람을 잘 아시죠? 그분은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기독교를 아주 안 좋게 봤어요. 근데 그분이 노무현 정권 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돼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이 복지에 관한 일들을 사업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를 하는데 우리나라 복지 사업의 75%를 기독교에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아니면 그리스도인 아니면은 기독교 단체에서 행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새로 했다라고 해요. 기독교를 다시 보게 됐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냥 TV나 이런 데서 언론 같은 데서 나오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기독교는 너무 이기적이다. 천주교는 저러는데 비교를 해가면서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기독교는 철저하게 많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혹간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사회 이슈화가 되고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많은 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드러나지 않게 은밀하게 이 구제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사람들은 기독교를 욕을 합니다. 드러난 것만 가지고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돼요. 드러나지 않는 것.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직접 자기 입으로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복지 사업의 75%는 기독교인들이 다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가도 하지 못하는 일을 기독교가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지금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그런 일에 동참하는 분들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아셔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그거 떠벌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구제를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께서 주신 교훈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그 마태복음 25장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다 우리 주님께 한 것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데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기도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런 전통이 있죠. 언제 기도해요?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를 하는데 언제예요? 오전 9시에도 하고 정오에도 하고 오후 3시에도 하고 그러죠.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이렇게 눈여겨서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가서 기도하는가 하면은 성전이나 아니면 회당에 나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여의치 못해서 성전이나 회당에 그 시간에 맞춰서 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가는 길에 멈춰서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취지가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는 거예요. 와, 저분은 참 기도를 유창하게 잘한다. 저분은 정말로 경건하다. 저분은 정말로 거룩하다. 저분은 정말로 믿음이 좋다. 그런 칭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자꾸 거리에 서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근데 기도라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어린아이들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내밀한 대화의 시간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자기가 높임을 받는 자기의 명성을 나타내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오직 우리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영적 교제, 대화 이것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장 바람직한 기도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6절에 보면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골방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만 1대1로 마주 앉아서 마치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스승 목사님은 신령한 영적 세계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요. 영적 세계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아무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오직 하나님과만 대면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진실되게 다 아뢰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골방 기도예요. 우리 주한이, 가영이, 또 주연이 그 아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목사님이 책 사줬는데 조지 밀러 맞아요?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래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근데 그 목사님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았는가 하면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 의지나 자기 계획이나 이런 것을 다 내려놨다고 그래요. 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맞춘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이미 90%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랍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고 이런 것들과 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안 내려놔요. 안 내려놓고 내 원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그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안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기도로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조지 밀러 목사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들을 닫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려고 우리 성도님들 자리 잡고 앉으면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기도가 잘 돼요? 온갖 잡생각이 다 들죠. 기도가 잘 안 돼요.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또 세상 것에 대한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마음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는 것은 짧은 시간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많은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고 많은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저도 여기 앉아가지고 1시간, 2시간 있어도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만큼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는 건 어려운 거예요. 기도에 많이 힘을 써야 돼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우리 스승 목사님들은 뭉개고 앉아있으라고 해요. 뭉개고 앉아있으라. 저희가 산기도를 가잖아요. 산기도를 가면은 가서 첫째 날, 둘째 날, 그에도 안 돼요. 기도가. 참 신기해요. 갈 때마다 그렇습니다. 그래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목사님들도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그러면서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도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감동이 밀려와요. 그 성경 구절 하나가 얼마나 큰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그런지 몰라요. 이 기도의 힘이고요. 이 골방에 들어가는 기도들을 해야 돼. 골방에 들어가는 기도. 또 골방에 들어가는 기도하고 두 번째는 7절에 보면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중언부언한다라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말을 갖다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필요한 거, 간절히 구해야 될 거, 그런 것은 2번, 3번, 4번 반복해도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똑같은 기도를 3번씩 반복을 하십니다. 근데 아무런 의미 없는 걸 가지고 쭉 느려가지고 우리 동료님들 혹시 이방인들이 그 굿하는 데 가보셨어요? 굿하는 데? 그 점쟁이들이 뭐 두들겨 가면서 뭐 이렇게 막 뭐라고 중얼중얼 하는 거 보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요 계속 늘어놓고 있어요. 똑같은 이 억양 뭐라고 해요? 높이의 그 저기로 계속 뭐 중얼중얼 하고 뭐 이렇게 그걸 해요. 꽹가리를 두드리고 뭐 북을 두드리고 그러면서 막 뭐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짓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길게 뭘 이렇게 해야 신이 그것을 듣고 뭐 그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필요를 갖다가 하나님께 그대로 신실되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온갖 미사여구 다 동원해가지고 유창하게 유식한 말로 막 기도하는 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뭐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만 대피기도를 하면 나와가지고 대피기도 길게 하면 안 돼요. 대피기도는 짧게 그 예배를 위해서만 하면 돼요.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뭐 창세기부터 뭐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성경 구절을 쭉 늘어나가면서 막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잠자는 분도 계시고. 우리 스승 목사님은 대피기도 신학교 다닐 때 대피기도 시켜놓고도 길게 하면 어떡하냐면 그만하라고 해요. 기도가 아니니까. 이미 그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자기가 영광 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들어가라고 해요. 근데 오늘날 대표기도들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거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기도 잘했다라고 칭찬받으려고. 아니에요. 진실되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세리가 나와요. 세리. 그죠? 고개도 웃들고 뒤에서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런 기도. 근데 그 짧은 기도 한마디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가 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고 그러죠. 진실된 고백이, 진실된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는 합당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을 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그건 외식인 거예요. 하나님께는 상달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소원을 반드시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신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를 위해서 아까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워서 주지 못할 것 아무것도 없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사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기도다. 진실한 기도예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형식적인 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거부하셔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해요. 형식적인 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오는 거, 예배든 헌금이든 봉사든 기도이든 구제이든 다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십니까? 우리의 무지함을 모르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죠? 내가 지식 없음을 다 아셔요. 그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 구절을 유창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유창하게 얘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아시고 있어요. 이미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진실되게만 구하면 됩니다.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금식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요. 유대인들은요, 그 금식이라는 것을 아주 의로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12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1회에 금식을 몇 번씩이나 해요? 2번씩 금식을 해요. 1회에 2번씩 금식을 하는데, 근데 그 금식이 외식으로 이제 변질이 되는 겁니다. 외식으로 변질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금식할 때는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보이도록 하라고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여서 경건하다, 거룩하다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금식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금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금식의 목적은 크게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두 번째는 대단히 어떤 절박한 상황,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음식을 먹지 못하고 구하는 그런 금식 기도가 있죠. 이제 그런 대표적인 기도가 누군가 하면은 에스더 같은 경우예요. 에스더가 자기 동족들이 다 죽게 생겼거든요.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함께 온 유대 백성들과 함께 같이 금식을 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형제들이 얘기하는데 예루살렘 성읍이 다 회파됐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그래요. 그 소식을 듣고 슬퍼서 금식을 합니다. 다니엘이 포로 생활 70년을 했어요.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다시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가 된 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기가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죽게 되었을 때 혹시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히 여기셔서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해서 금식을 합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금식하는 거나 아니면은 거의 대부분의 금식은 다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남편 되시는 하나님,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을 떠나서 이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따라 살고 세상과 짝한 벗된 그런 삶을 삶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과 관계가 멀어졌을 때, 그 신랑을 잃어버렸을 때,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잃은 것 같을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회개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금식인 거예요. 근데 그 금식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하면은 이사야 58장 11절에서는 뭐라고 증거합니까? 우리 영혼과 우리 육신에 큰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말씀 잘 아시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성도님들 금식할 때 내 목적, 어떤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기 위해서 금식을 해야 돼요. 금식을 하면서도 남을 미워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거 금식 아니에요. 이사야 58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내가 금식을 한다는 건 누구 앞에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감히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금식을 한다고 하면은 참된 금식은 그런 것이 선행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미워한 사람이 있었으면은 그 미워하는 사람들을 미워했던 것을 회개하고 또 그 사람이 내게 뭔 잘못이 있었다면 그것도 용서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금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 영혼이 만족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시는 우리 육신을 강건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된 동산 같게 하시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같이 성령 충만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러한 유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뿐이 아니라 구제뿐만 아니라 금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때, 연보를 할 때도, 예배를 할 때도, 찬양을 할 때도, 기도할 때도, 전도할 때도, 선교하는 일도, 봉사하는 일도 다 죽게 하듯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목사도 모르고 사모도 모르고 권사님도 모르고 집사님들도 모르고 모를 수 있어요. 그래도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신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아시고 살피시고 우리가 행한 그대로 다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